우리 모두가 미션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일 수 있겠고, 우리 삶의 어떤 내가 이것을 그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어떤 목적과 대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것까지 가다가 좌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좌절의 이유가 아주 객관적으로 타당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어? 당신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실적 이유들에 의해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꿈과 목표를 갖고 어디로 가는데 좌절을 겪을 때 하나님은 돌아보아 무엇에 집중하라고 하십니까? 너가 정말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선택하며 여기까지 왔느냐를 묻게 하시죠. 정말 여러 가지 필요한 현실적 여건과 환경에 대한 판단과 계산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너의 최우선적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행해왔는가를 물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아주 자기들 마음속에서는 자기 인생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갔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타당한 여건들, 이웃들이 반대하고 국가적으로 호의적이지 않고 경제적인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판단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른 판단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너희들의 그 행위는 나를 생각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혹은 나와 너희와의 관계가 그 정도임을 너희가 객관적으로 나에게 보여준 것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는, 혹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어떤 기준, 삶의 선택, 그리고 선택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과 관계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와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말, 우리의 어떤 태도, 우리의 어떤 결정과 선택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와 결국은 거기 가서 닿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진짜 급진적인 레디컬한 충성,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충성이 아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그리고 근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충성의 비밀이라는 거죠. 정말 충성이 충성답게, 그 충성이 부요함으로, 충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통로로 우리에게 오기 위한 조건이 바로 죽도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냄새가 묻어있는 충성, 그것이 우리를 위한 선물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제 마음의 한편으로 담아지는 말씀인데요.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6년 동안 자기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현실적 논리에 밀려가지고 16년의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단할 때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왔지만 현실적 여건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낸 세월이 16년인데 16년 동안 그들이 뭘 했는가? 성전은 그대로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었고 자기들의 삶은 여전히 쳇바퀴 돌아가듯이 아무런 삶의 열매와 결실도 없이 그저 그렇게 무기력한 채로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이 선택하는, 우리들의 방식과 우리들의 논리로 선택하는 삶의 결과에 다르지 않는 것이죠. 항상 그런 식입니다. 뭘 했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내 방식대로 부지런히 살아왔지만 뭐가 남았는가? 그리고 여기에 정말로 영원적 가치를 가진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에 심각하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리고 매우 허무해지는 그런 삶의 결과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처한 세월들을 허무하게 갖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죠. 그런데 그 16년의 허송 세월을 보냈지만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신 때가 1장 1절에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었는데 16년의 무기력한 세월을 깨뜨리고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완수해야 되겠다는 작정을 하고 다시 마음을 결정하고 일어나게 된 그 시간이 얼마냐 하면 맨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6월 1일 날 말씀이 임했고 16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추슬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든 시간이 불과 24일이었어요. 16년 동안의 무기력함이 불과 24일 안에 극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지난 무기력하고 무미건조하고 그리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후회투성이인 그런 삶을 덮고 이제 새롭게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그 거룩한 사명에 대한 불타오르는 열정과 기쁨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 짧은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매우 잘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대부분의 분들에게 무언가 잃어버린 어떤 사명 그리고 내가 미처 행하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어떤 비전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빗대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동안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어떤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잘하시네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러나 여기 보니까 선지자 학개의 말을 그들이 들었으니 라고 그래. 들었으니 요 청종이라는 말인데 청종하였으니 요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청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자연스러울까요? 청종은 뭐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하기 이전의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들었다고요?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다리를 약간 한쪽 꼬고 이렇게 늘 이렇게 듣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늘 듣는 분.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잘 후회하는 분이 그분이세요. 지금 그때 말씀을 잘 들을 걸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 관찰자였어요. 여러분 청종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안 들어요. 말씀 듣는다는 건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게 듣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제 아내가 목청껏 거실에서 방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목청껏 얘기해요. 숙제했니? 숙제했니? 목청껏 얘기해요. 조용해요. 조용해. 여러분 못 듣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못 듣습니다. 그걸 믿어줘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못 들은 거예요. 숙제했니? 조용해요. 이빨 닦았니? 조용해요. 그래갖고 근데 거실에서 조그맣게 얘기해요. 우리 오늘 치킨 시켜 먹을까? 그럼 방에서 갑자기 네! 그러죠. 잘 들어요.
그게 듣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 그런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정말 잘 들립니다. 우리는요,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솔직히. 제가요, 25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렇게 교회 청년 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고2 2학기 때까지, 고3 2학기 때까지는 완전히 저는 방치된 아이였거든요. 예, 완전히 방치된 아이. 인생을 저희 포기할 정도, 포기하다, 이런 얘기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별 볼 일 없는 친구였고, 제 아내가 저랑 같은 교회 출신인데, 저의 이제 2년 선배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 아내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같이 만난다는 이야기를 제 아내 친구들이 듣고, 제 아내한테 첫 마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 미쳤어? 이거였어요. 2년 후배인 거가 아니라, 저는요, 완전히 말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노네였어요. 내노네. 중고등부 때 교회에 막 껌 씹고 여기다 담배 놓고 쓰레빠 신고 막 교회에다 가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네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갖고 완전히 손가락질 대상이었어요. 저는 분위기를 흐리는 아주 그런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막 그렇게 지멋대로 하는 애들 봐도 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는 거죠. 너도 목사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제 주님을 완전히 전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가슴에 깨달아지면서 막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제가 180도 변했어요. 변하고 이제 너무너무 큐티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제가 결혼을 25살에 하고 25살 2월 달에 결혼하고 1987년도 그리고 5월 달이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늘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때마다 혹은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덮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저희 아버지 아주 단적으로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가 물론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를 만난 게 한 20번 정도 됩니다. 태어나서 제가 50년 가까이 살면서 아버지를 만난 게 30번, 40번 됐을래나? 제가 약간 과장하는 것 같은데 한 50번이 안 돼요. 아버지는 가정을 안 돌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복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 속에서 가끔씩 집에 오시면 이제 늘 집이 힘들고 어머니를 이제 힘들게 하시고 그런 데서 저희 4남매가 이를 갈면서 자랐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와 미움. 근데 그 부분을요,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 어떻게 용서? 용서라는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용서의 용자도 싫은 거예요. 영영 죽겠지도 싫습니다. 용자도 싫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용자만 나와도. 그래서 용서 그러면 벌써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용서하지 않고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부담스럽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냥 계속 흘려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언제 경험했는가 하면 1987년도 5월 달이었는데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용서였습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에 대해서 도전하셨어요. 제가 용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저희 아버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신물이 나요. 용서. 그거 덮어버리는데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명령은 약속이다. 명령은 순종하면 그게 왜 명령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게 명령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손을 발발 떨면서요, 책상 앞에 있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032-523-0794. 지금도 외워요, 번호를. 저희 인천에 살고 계셨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자분. 제가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용서합니다. 그 말을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쫙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통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경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용서가 됐어요. 네, 용서가 되더라고요. 희한한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용서가 돼서요. 그 이후로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가 사라졌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다른 문제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더라고요. 제가 목회했던 그 전통적인 그 교회에서요, 이런 분도 계셨지만, 박모시기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대기업 간부인데, 그 장로님은요, 설교 끝나면 항상 제 방에 찾아와요. 그 두 가지를 물어요, 꼭.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맞습니까? 수첩에다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잘 이해하셨네요. 그럼 목사님, 이번 주간에 이것을 제가 어떻게 저희 회사에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처음에 놀랬어요. 이분이 좀 내 설교를 갖고 뭘 좀 깔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거의 매주 꼭 물어봐요. 목사님, 이번 주 말씀은 제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분의 삶을 보면요, 이분이 지금 동아시아 선교 이사가 됐어요. 지금 이제 중국 대표 LS 산전 중국 LG랑 같은 그룹이죠. 거기 중국 전체 책임자로 가셨는데 너무 신실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막 변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작정을 하고 덤벼드신 거예요. 수첩에 빽빽하게 적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저에게 얘기해 주는 간증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본사에 있다가 청주 공장 대표로 이제 내려가실 때 그 회사 부하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원들이 이분을 위해서 책을 만들어줬어요. 책을. 그분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다 적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 대기업 간부에게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 그러고 나서는 이제 승진해가지고 중국으로 가셨죠. 지금 중국에서 막 동아시아 선교회 사역을 도와주고 계세요. 열심히. 앞으로 자기는 은퇴하고요, 올해 연말로 은퇴하고 여기서 받아주면 동아시아 선교사로 일하고 싶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분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의 공백을 깨고 하나님 앞에서 원래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하려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것인데, 청종했다는 뜻이 뭐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예, 머리를 뭐 많이 알기 위해서도 아니고 뭘 판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지만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 목회자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고민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할까? 이런 이제 면에 우리들의 갈등이라면, 목회자들의 갈등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변할까?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늘 실험하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듣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 듣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제자훈련 때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것 속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 뭐 신비주의자나 뭐 무슨 하나의 음성 듣기 막 이런 거에 막 깊이 빠진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그리워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독특한 경험을 했는가 하면 1999년도 11월 달인데 그때 충현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가 한참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고 저는 그 교회의 이제 기획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 10년을 기획하는 기획 목사였기 때문에 제 위치가 좀 비중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이제 계속 터지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특별히 이제 부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담임 목사님과 아주 힘든 관계였어요.
특별히 그분의 메시지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박선일 목사님 같은 분이 담임 목사 하시면 제가 20년이라도 있겠지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사실 그분이랑 제가 너무 각별한 사이였는데 일단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는 메시지가 이게 너무 제가 볼 땐 성경적으로 너무 균형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메시지 들을 때마다. 이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계속 부딪히면서 제가 이렇게 사표를 써서 넣고 다니면서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언제라고 제게 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사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낸 세월이 3년이에요. 3년째가 됐는데도 명확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1999년도 11월 달에 기도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기도원이 있거든요. 가서 이제 밤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새벽 한 4시쯤 진짜 이 차가운, 거기는 이렇게 푹신푹신한 게 없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주여 뭐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떤 깨달음이 저에게 왔는가 하면 내가 굉장히 시끄럽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너무 스스로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못 듣고 있다는 생각이 확 깨달아진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은혜죠, 은혜. 제 속에 전제가 있는 거죠. 내 전제.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되는데 언제 그만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죠. 내 전제가 뭐냐면 그만둬야 되는데 언제 그만둬야 되는지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놓고. 그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제 속에 왔어요. 그게 두려움이죠. 염려죠. 여러분 염려라는 게 뭐죠? 염려는 대화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죠. 염려는 대화다. 어떤 대화죠?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대화다. 어떤 대화? 부정적 대화라고 그러죠. 염려는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 대화예요. 끝없이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데 부정적 관점에서 끝없이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염려는 시끄러운 것입니다. 염려는 굉장히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 속으로는 얘기했어요. 좀 더 기다리라는 말씀만 빼놓고는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온 감동은 뭐겠어요? 기다리라는 감동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뭐냐면 제가 스스로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다리려고 할 때는 하루하루가 정말 숨막히는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놀랍게도 기다릴 힘이 생기더라고요. 기다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다릴 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니까 한 2달쯤 후에 여기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유명한 담임 목사 테러 사건이라는 게 이제 생겼죠. 그거가 나서 이제 한 6개월을 수습하는 일을 그 서기 장로님이랑 저랑 행정장로님 셋이서 수습하는 일을 다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수습하는 일 다 끝나니까 제 마음속에 편안함이 왔어요. 그때 이제 사임을 바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안산 동산교회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적으로 잘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 됐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많이 생각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과 부정적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냐를 계속 묻습니다. 제 자신에게. 왜냐하면 이게 기도와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과 내가 내 자신과 부정적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즈음에 제가 동아일보에서 그 무슨 컬럼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199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그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을 했는데 큰 파크에 그 한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대요. 그 기사가 났어요. 근데 컬럼인데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 그날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왔대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다 우산 쓰고 이제 파바로티가 무대 저쪽을 바라보면서 파바로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10만 명이 넘는 12만인가 15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큰 광장에서 다 우산 쓰고 소낙비 아래서 우산 쓰고 기다리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연주가 시작되면서 파바로티가 쫙 나왔어요. 그때
이 칼럼니스트가 어떻게 했었는가? 그때 자기는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모든 관객 청중들이 우산을 접었대요. 그래서 빗방울이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연주를 제대로 못 들을까봐 우산을 다 접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이 글썽했어요. 아름다운 연주를 듣기 위해서도 저렇게 빗줄기 속에서도 우산을 접고 연주를 들으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어떤 문제라는 빗줄기가 떨어질 때 나는 항상 염려라는 우산을 펼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의 빗줄기와 염려의 우산이 부딪힐 때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구나, 그때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진짜 조용한가, 내가 내 감정과 내 자존심, 상한 자존심과 내 상처와 그 다음에 내 어떤 불만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에게 부정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말은 주절주절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를 계속 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물어요. 그걸 물으면서 듣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한 8년, 10년 어간에 이제 하나님께 저에게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런 부분인데, 청종이라 저는 늘 제 최대의 관심은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늘 막연해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리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뭐냐 하면, 청종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인데,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고민하면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였는가 하면, 순종하면서 듣는다는 것은 묻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제 자신에게 정리하게 돼요. 묻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권사님들 모임이었는데 권사님들 한 20여 분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쭉 기도 제목을 한 사람 한 사람 나누는데, 오모시기 권사님, 오성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자기는 기도 제목 안 나누겠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가 되면 약간 긴장이 되죠. 이분이 나에게 무슨 마음이 상했나? 내가 이분에게 뭐 잘못 보였나?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매우 싫어하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묻게 되는 거죠. 왜요? 왜 기도 제목 왜? 묻지 마세요. 전 별로 기도 제목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또 집요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제가 지금 권사님에게 좀 버림받는 느낌이 드는데, 권사님 뭐 굳이 기도제목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제 이전에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기도제목 얘기한 적 없습니까? 있대요. 근데 왜요? 또 얘기한 거 또 얘기하고 지금 40년째 응답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40년 동안 응답 안 되는 기도 제목을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또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 권사님 물어, 뭐예요? 권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요? 그러니까 옆 권사님, 목사님 남편이죠. 당연히 남편 구원이야. 남편 구원. 40년 동안 남편 뭐죠? 이름이 지금 까먹었는데, 남편 김모시기 씨, 영어 선생님 출신으로 70대 이제 초반을 지나가고 있는 그분,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하고 예수님 교회에 좀 같이 가자 그래도 지금 교회 교자만 나와도 지금도 막 치를 떨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슨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잠깐 또 어제 제가 이제 제적인 화살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권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기도해? 우리 남편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남편 내가 지금 4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좀 구원해 주셔서 좀 권사 체면도 살려주시고, 남편도 구원해서 나랑 좀 나란히 앉아서 예배 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잘하셨네요. 근데 권사님,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모든 책임을 주님께 떠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께 오늘부터는, 하나님, 저희 남편을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저희 남편을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하나님께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부탁드렸는데 권사님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분이에요. 금방 알아차리셨어요. 아, 그 참 새롭네요. 한번 해볼게요.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대견했어요. 물론 하나님 주신 지혜지만 일주일이 지났어요. 권사님 어떤 감동을 받으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2주일 지났어요. 묻기도 두려워요. 어떤 감동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물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못 물었는데 3주째 되는 수요일 날, 그 이제 10시 예배가 있었는데 오전 10시 예배 로비에 서가지고 안내를 하는데요. 막 뛰어오시는 게 권사님이 목사님, 네, 오늘 새벽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무슨 감동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정갑신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남편 같이 만나래요.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순간 오싹하더라고. 아이, 내가 공을 넘겼는데 분명히 공이 나한테 간 거예요. 와, 그래서 알겠다고. 감동받았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만납시다. 그래서 4시에 바카스 한 박스를 사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 김영수 씨네요. 김영수 씨가 아파트 방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첫 사랑방이 있잖아요. 그 방에 앉아서 영어 타임지를 보고 계세요. 영어 선생님 출신인데 제대로 알고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를 기죽이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실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그 방에 가서 이제 제가 여차여차히 왔는데 잠깐 저와 함께 얘기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끌고 거실로 갔어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요. 정말 부처처럼 앉아가지고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고맙죠. 그래도 거기 앉아주시는 게, 저 귀싸대기 안 때리고 앉아주시는 거한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한 30분을 저희 가정사 얘기하고 뭐 예수님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촉점을 찾으면서 이 얘기 저에게 막 갖다 붙이고 있는데 전혀 뭐 움직임이 없어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끄십시오. 뭐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어.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김 선생님, 제가 왔으니까 온 김에 기도 좀 하고 갈까요?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맘대로. 이분이 그랬어요. 맘대로 하시고 그랬어요. 맘대로 하시고. 근데 그것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맘대로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꽉 잡고 어깨에 손을 한 대 이렇게 얹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6.25부터 일제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6.25를 거쳐서 보릿고개 넘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쫙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보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거룩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다음에 제가 또 와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맘대로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4번을 갔어요. 4번. 4번을 가고 그 해에 새생명 초청잔치에 오셨어요. 여러분, 40년의 세월 동안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건 듣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들어지면 다행이고 안 들어지면 하나님 책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동참하는. 그래서 순종이 바로 그거죠. 순종하기 위해서 묻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 이게 청종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저희 교인들한테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제 자신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주님의 뜻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려면 무엇을 순종하는 하루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려고 몸부림하죠. 청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다 이제 제가 생생하게 경험한 이야기들이죠. 물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간증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청종은 뭐냐? 제가 자주 사용하는 화살 기도를 매 시간 드리는 거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은 틀림없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어떤 선택의 상황은 항상 있어요.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맡겨야 되는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 맡깁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매일매일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요, 어느 한 작은 순간의 작은 이 틈새의 실수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큰 실패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틈새에 의해서 갈라졌는데 그 틈새를 메꾸는 게 뭐냐면 매 순간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 집중력이 중요하더라고요. 또 이제 이분도 또 오 권사님, 오현순 권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남편이 약사고 아주 신앙이 온전한 분이세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분이 시름이 깊어요. 추석 2주 전이었는데 목사님, 저는 추석 때만 되면 너무, 명절 때만 되면 너무 힘이 들어요. 왜요? 저희 어머니랑 지금 원수처럼 지내는데 지금 5년째 안 갔다는 거예요. 5년째. 어머니가 이 딸을 너무너무 미워해요.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가족들은 교회,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은 갈 수가 없고, 근데 어머니 눈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늘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지냈지만 이 오연순이는 끝까지 꾸역꾸역 교회를 다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이 딸을 무지무지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늘 쌓여 있다가 5년 전에는 대판 싸우고 이제는 안 가는 거예요. 이 딸이 엄마네 집에. 근데 제자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꾸 가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계속. 저희가 모여가지고 우리 제자훈련 받은 대로 권사님 일단 가십시오.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면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권사님 가셔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지금 훈련하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거기에만 집중해 보세요. 오직 거기에만 집중을 해보세요. 쉽지 않겠지만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서 그냥 앉아게 해보세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어머니가 뭐 가족들 다 모인 데서 뭐 2년 전이면 뭐 별의별 욕을 막 한대요. 저도 욕했네요. 근데 막 욕한대요. 근데 그 어머니 아무리 욕이 들려와도 계속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것만 계속 기도하고 앉아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용기를 냈어요. 한번 해보겠대요. 그리고 추석이 지났어요. 저희가 제반 다시 모였어요. 모이자마자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그분에게 쫙 쏠렸어요. 오 권사님 어떻게 됐어요? 묻자마자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데요? 눈물을 거두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엄마네 집에 갔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은 사이에서 여전히 똑같이 니은은 왜 와가지고 5년 만에 와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제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더래요, 욕이. 욕은 들리는데 욕이 귀까지 안 들어오더래요. 그냥 욕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가슴으로 파고들질 않고 상처가 안 되더래요. 계속 내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 거기에만 집중하니까요. 욕이 들어오다 말더래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가서 엄마를 끌어안아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엄마가 막 욕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요. 너 뭐야? 그러는데 엄마를 꽉 끌어안아. 엄마보다 힘이 세니까. 꽉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했대. 엄마 사랑해. 그랬대요. 막 몸부림치면서 빼라는데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계속 그랬대요. 한참 그러니까요. 이 엄마가 조용해지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나도 알아.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울음바다가 돼서 막 울고 가족들이 다 울고 완전히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고 막 행복하게 엄마가 그 자리에서 그랬대요.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청종은 뭐냐면 매 순간 집중하는 거더라고요.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청종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병적으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지향성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속에서 진행되게 하는 것. 이게 청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제 마음속에서 깨닫고 있는 그리고 적용하고 있는 청종은 뭐냐면 내 생각을 계속 발라내는 거예요. 생선에서 가시 이렇게 발라서 먹듯이 내 마음을 탐색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끝없이 내 생각을 발라내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개척하고
세 달쯤 됐을 때, 개척하고 3달쯤 됐을 때, 저에게 식당이라고, 교제실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거기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우리가 식당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예배당만한 크기의 그 공간이 마침 밑에, 저희가 7층 예배당이었는데, 6층에 비어 있었어요. 한 150명 정도가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빌려야 되는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 한 주 헌금이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하고 있을 때요. 초기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좀 와도 헌금은 많이 안 했어요. 3천만 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증금이 필요하니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운영위원들과 기도합시다. 나누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안산 동산교회 어떤 집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강원도 양양에 저희가 오래전에 집을 사놨는데 이번에 집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 집 차액이 8천만 원인데 그거를 목사님 교회에 헌금하고 싶은데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왜 3천만 원이 아닐까? 3천만 원이면 딱 받을 텐데 왜 8천만 원일까?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미심쩍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내일 다시 통화하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의논하고 나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약간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준다 그럴 때 빨리 받지 뭐 이렇게 뭐 잘난 척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순수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 몇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제자훈련 받을 때 제자훈련 받은 흐름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 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3천만 원이면 우리 거일 수 있는데 8천만 원이면 아마 그분이 딴 데 갈 것인데 아마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부담이 있어가지고 개척회 테니까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내가 진짜 제자훈련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괜히 제자훈련을 했나 보다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이제 교차하는 건데,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그 말을 듣고 또 어떻게 제가 받습니까? 그 다음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 이 얘기는 안 하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 마음에도 왠지 집사님이 저에게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데 헌금하고 싶은 곳이 혹시 없었습니까? 여기 이 차액이 생기면 혹시 다른 데 평소에 생각했던 헌금하고 싶었던 데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3천만 원 아직 덜 받았고 5천만 원만 받았는데 사실은 모잠비크에 무슨 선교사 하나 있대. 여자 선교사, 외국인인데 모잠비크 선교사, 탄자니아 선교사, 태국 선교사 이렇게 하면서 5명 선교사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평소에 헌금하고 싶었다고. 근데 이분에게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사실 못하고 있었다고. 혹시 목사님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8천만 원이 날아가면서 오히려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헌금할 선교단체랑 선교사들 이름을 찾아서 계좌번호를 알아주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냥 받을 걸. 제가 앉아서 선교사님 이름 찾아가지고 선교부에 전화해가지고 그분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5분에게 1,000만 원씩 보내는 걸로 해서 그분과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냥 5분 아니라 4분에게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예수양남교회에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 변할까봐 빨리 허락하노라. 그래서 이분이 1,000만 원을 보내셨어요. 1,000만 원. 그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 네, 참 감사하게도요. 저희 거의 601호인데 601호 만나실인데 그렇게 얻어진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주에 한 3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밑에 약국하는 부부인데 부부가 등록하면서 등록 감사헌금을 1,000만 원을 한 거예요. 등록 감사합니다. 등록 감사헌금 1,000만 원을 하고 그 주에 11조가 95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3,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얻어진 게 그 601호 저희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쉽게 누군가가 8천만 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거기 남은 거죠. 우리들에게는. 물론 제가 굉장히 잘난 척하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약간 지금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제 속에서 마음의 그 생선살을 발라내듯이 마음에서 내 생각을 이렇게 발라내는 과정, 이게 청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됐습니다.
청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굉장히 미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묘하죠. 예, 그래서 무디 같은 경우, 무디가 아니라 누구죠? 그분, 그 고아원 사역 많이 하신 분. 조지 뮬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6가지 단계인가 7가지 단계. 첫 번째가 뭐야? 제 1단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각이 거기에 끼어들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내 기도의 90%입니다. 그랬어요. 발라내는 거예요. 그게 청정의 대전제죠. 하나님께 청정하기 위해서는요,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욕심의 살을 발라내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더 근사치적으로라도 접근해가는 과정, 이게 청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은 예배로 거룩한 순종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청종의 은혜를, 청종의 부요함을, 청정의 기쁨을, 그리고 청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수준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하니까 벌써 이제 실망스럽죠? 이제 두 번째야. 두 번째, 세 번째는 20분 내에 끝내도록. 그래도 되죠? 지금 끝낼까요? 20분 내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청종하였으니, 원래는 이게 청종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번역됐었는데,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학개를 백성이 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청종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청종했음을 보여주는 시금석, 증거는 뭐냐 하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께 청종하여 주께 순종할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은 주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을 청정한 결과 그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역사를 시작하기 이전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성도 여러분, 경외심이 뭐죠? 경외심? 모든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그릇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그릇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경외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거죠. 재조정. 내 마음의 흐름도, 내 생각의 과정도,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기준들도 계속 조정해가는 과정.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때에 13절, 그때에 어떤 말씀이 들렸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때 내 마음속에서 임하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동입니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거 너무너무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녹습니다. 이 한마디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지난 고난주간 때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상하게 고난주간만 되면 이렇게 고난이 진짜 물리적으로 경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은혜. 근데 그 고난주간에 너무 힘들어서요, 혼자서 이제 그 고등부실에 앉아가지고, 기도실이 전혀 따로 없는데 앉아서 이렇게 계속 하루 오전 내내 한 2시간 반 3시간을 앉아가지고 주철주철 저의 속상한 마음과 저의 힘겨움을 계속 토해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끝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고, 그때 이제 어떤 성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모든 성도가 다 저 사람 왜 그래 이러지만 그분도 내 성도잖아요. 그분의 인신공격을 받으니까 모든 성도로부터 미움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의 이제 자기 과장이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근데 기도 끝에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아도, 모두가 내 등을 돌려도,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만 함께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만 함께 계시면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막 감동이 새롭게 막 왔어요. 막.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얘들아,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잠시 후면 전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때에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 예수님에게 있는 큰 힘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그때에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겟세마네에서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기도해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는 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시고 너무 놀라고 괴로워하시면서 내가 제자들이 고백하세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순간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를 그때 새롭게 확인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게 십자가였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만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버틸 힘이 있지만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게 십자가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만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라는 말이 영원토록 유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죠. 그게 제 속에서 깨달아지면서요. 펑펑 울었어요. 주여, 내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만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요. 너무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모든 상황을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갖자. 그 다음에 백성들 사이에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이제 불과 24일 만에 변화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그랬어요. 과거 성경에는 흥분시키셨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흥분시키셨어요.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것을 이렇게 이렇게 휘저어서 일으키셨다는 뜻이죠. 감동시키셨어요. 그건 뭐죠? 나의 일상에서 나의 일상 속에 이렇게 있다가 그게 비록 목회적 일이라고 해도 목사에게 목회적 일이 일상이 되는 순간 감동은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금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매우 원하시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슴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막 흥분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두 손과 발에 힘이 딱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막 불현도 일어나는 것이죠. 16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불과 24일 만에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머리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내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알아지는 순간, 내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2년 전에, 지금 1년 6개월 전이죠. 1년 6개월 전에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그 오래된 교회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 교회 참 그리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 30대 부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이제 젊은이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가서 만든 여러 새롭게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세대 30대 부부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아주 행복하게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던 형제들인 그 부부들이었는데, 그 부부들 중에 이용승 형제라고 있어요. 장시은, 이용승 부부인데, 제가 이제 부임했을 때 그 부부에게 올해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어가지고 온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애가 생겨가지고 애를 내리 둘을 낳았어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1년 반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그 장시은 자매 와이프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용승 형제 남편이 한국에 진출한 미국의 리서치 회사, 아주 큰 리서치 회사인데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회사의 이제 팀장이에요.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직장인데, 그 회사를 다니는데 이 형제가 갑자기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몸살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폐혈증이 왔다는 거예요. 폐혈증. 온몸이 이제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니까 목사님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막 급격하게 온 거예요. 이유가 뭔지 봤더니 어릴 때 여기 배를 심하게 다쳤는데 그 비장이라는 게 없어졌대요. 근데 비장인가 뭔가가 없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무슨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나 봐요. 근데 그걸 안 맞으면 그 폐혈증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형제는 그걸 모르고 비장 대신에 비장이랑 쓸개랑 같은 거 아니죠. 하여튼 그거 대신에 그 옆에 있는 뭐가 없는 줄 부모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없어가지고 의사 선생님 얘기해 줘 보세요. 하여튼 그거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그래 그 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고 밝고 단란하게 살던 그 가정이 지금 큰일 난 거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급하게 이제 그 서울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중환자실에 이제 급하게 갔어요. 제가 화성에서 거기까지 막 급하게 차를 몰고 갔는데 이 자매가 그 중환자실 앞에 앉아서 이제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여전도사님 한 분이 와 계시고 그래서 셋이서 이제 앉아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형제가 일어나는 그런 그걸 이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걸 너무 굉장한 것처럼 말하는 게 좀 곤란한데, 기도하는데 형제가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 그런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형제가, 이거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괜히 이게 영적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기도 끝나고 나서. 고민을 하는데, 의사가 이번 주 넘기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는데, 이번 주를 지나는 주간이라도 소망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참 웃기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형제가 이렇게 일어나더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희망을 갖고 우리 기도합시다. 희망을 갖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는 제가 크게 실망을 했어요.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형제가 99% 죽은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까맣게 다 썩었고 눈은 완전히 돌아가서 그냥 없고 의식이 완전히 없는 거죠. 제가 얼마나 많은 시신을 받겠어요.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치러받겠어요. 보면 그런 경우에는 거의 사망인 것을 늘 봤거든요. 아,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그리고 나와서 기도할게요.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연락도 못하고 장례식을 치렀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병원에 다시 오셔야 돼요. 왜? 오늘 일반 병실로 옮기는 날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살아났대요. 그 다음 날인가? 형제가 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실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행복해가지고 달려갔는데
이거 행복해야 되는 건지 힘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오른쪽 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완전히 썩었어요. 썩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목사님 입으신 까만 양복 그 색깔이에요. 그냥 새까맣게 고목나무가 여기 살에 고목나무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양쪽 다리는 무릎 아래로 2개 다 완전히 새까맣게 썩었고 이 왼쪽 손은 손 끝마디가 다 썩었어요. 근데 제가 신방하는 동안에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내일입니다 그랬어요. 내일입니다. 내일 자른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미소를 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냐고. 나도 지금 화가 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힘들어요. 그렇지만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 그때 이 형제가 저희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그런 상황 되면 그렇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자기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더래요. 의식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들어가면 안 보이고 나오면 자기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락날락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면 자기를 보면서 막 힘들고 들어가면 안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육체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대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형제가 정말 신실하고 뭐 허튼 소리 안 하는 형제거든요.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홍승아,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이렇게 물으셨대요.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그랬더니 이 형제가 너무 당황했대요. 그 순간. 그래서 당황해서 잠깐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 저의 하나님은 감리교회 하나님도 아니고 장로교회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아 내가 대답을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생각이 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래요. 잘했다. 내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살려줘야 한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대요. 자기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더래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행복하게 만든 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저는 지금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를 이대로 데려가셔도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제가 살아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살아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그 순간 깨난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 순간 자기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자기 몸을 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존재로 내가 지금 살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실제로 이제 이쪽 팔을, 오른쪽 팔을 자르고 양쪽 두 다리를 자르고 왼쪽 손가락 마디를 다 잘랐어요. 제가 이제 이게 신촌으로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재활훈련을 하는데요. 이 왼손으로 컵 하나를 쥐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가벼운 종이컵을 집게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저에게 주는데요. 목사님, 저 자랑스럽죠? 그런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형제가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밝은지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동이 따로 있잖아요. 재활병동 전체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의사 모두가 다 재활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받는 과정에서 우울증 환자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울증 환자가 있는 곳마다 이 형제를 보내는 거예요. 이 형제를 보내면 형제가 같이 얘기하고 자기 간증하고 대화하면서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형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재활병동의 전도사가 됐어요. 예, 막 의사들이 이 형제를 그 형제 불러와, 그 형제 불러와. 사방을 다니면서 자기도 불편해 죽겠지만 틈틈이 다니면서 신방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회사, 참 외국인 회사 그렇게 좋아요. 진짜 미국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 회사는요, 이 형제의 병원비를 다 대줬어요. 그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다 대주고 그 형제가 한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해도 되는 조건으로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그때 그 팀장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는 직원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틈나는 대로 간증하고 그런 형제, 신앙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된 형제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 타고난 영적 수준을 가지고요. 그 이전에 건강했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역자가 됐어요. 교회에서 이 형제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이 형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많은 환자들이 이 형제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지금도요, 그 병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는 간증을 하고, 마치 그 팔다리 없는 사람 있잖아요. 뭐, 닉 부이치치인가 뭐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늘 웃으면서, 물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 힘들고 불편하다. 그러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저는요,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자로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게 그 형제의 이 이야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때 우리는 흥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힘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것은 뭡니까? 너희가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16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그 세월이 아니라,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바로 그것, 나와 함께하기 위한, 함께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너의 존재 이유와 목적임을 그들이 깨달은 순간 뭐가 됐어요? 흥분이 일어나면서 16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열정으로 건축을 시작했고 불과 4년 만에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이 건축해야 될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속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함께 하신다는 그 감동과 존재 이유를 알리시는 것을 통한 흥분과 감동 속에서 다시금 시작하고 일어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시게 되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